이 귀한 말씀을 가지시고 본교의 총장님이 되시는 조성원 총장님께서 하나님은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신대학원대학교 조성원 총장입니다. 가족과 서점에 갔다가 아이들이 책을 고르는 동안 제가 서가 사이를 느긋이 책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책이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오랜만에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이라는 부제가 달린 원띵이라는 책으로 표지에 큼지막하게 한 가지에 집중하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성숙하게 성장하는 조직일수록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책은 작은 조직이 성장하다가 본질을 잊게 되면 성장은 계속될지라도 성장이 멈추고 또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신학대학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본질을 잊지 않을 때 성숙한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들려주신 여러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또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까지 7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또 나올 만큼 제자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 또 그물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해석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에 관한 비유로 해석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의 진리를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능성과 위대한 잠재력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협하는 사탄의 공격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숙한 성장에 관한 가르침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작기도 하지만 보잘것없음과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더 크고 멋진 씨앗들이 많은데 이 볼품없는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과 이름 없는 12명의 시골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미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세울 것 없는 이들에게 환호를 보내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더욱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존재를 들어 사용하기를 즐기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작고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당시에 제일 유명하고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함이 분명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큰 무리가 나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드러냈지만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한물간 유명인으로 봤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언젠간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편히 쉴 곳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을 때, 그때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숙한 성장의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도 겨자씨처럼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안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한껏 부풀게 합니다. 반죽 구석구석으로 퍼져서 그 힘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누룩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크고 많은 것을 이기고 다스리는 힘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 거대한 것이 아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위대한 가능성이 담긴 것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걸었던 복음 전도의 역사입니다. 12명의 제자가 70명, 또 500명, 3,000명, 5,00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10,000명에 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성장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에는 7,500만 명에서 1억 1천만 명 사이에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매일 통계상 3만 5천 명의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에이즈가 가장 창궐했던 나라 우간다에서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연합하여 기도함으로써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층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등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한 교회를 통해, 한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 세계를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장을 이루려면 삶의 일부가 아닌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어려움 가운데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늘어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한 대학의 총장으로서 학교 운영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출근하자마자 총장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재정난을 겪을 때도 있고요. 설립 목적에 따른 교육을 펼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했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사역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나라가 아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룩처럼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숙한 성장의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방을 놓는 사탄의 세력에 관한 비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미완성인 채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심판날까지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위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사탄을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장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 4세기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이후에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돔으로 불릴 만큼 기독교가 융성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핵심을 잃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여전히 부강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사제들이 넘쳐났지만, 지금 말로 목사님들이 넘쳐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채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급격한 성장과 부흥을 이뤘던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위기입니다.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웅장한 교회 건물이나 성도 수나 엄청난 헌금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성장을 영적 성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누룩처럼 힘을 펼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외적 규모의 확대와 성장이 아닌 믿음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누룩 비유는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룩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게 살며시 스며들어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갑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은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경계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세상 권력과 돈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핑계로 자기 죄를 쉽게 덮어버리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받기 열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널리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겨자씨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한 영향력을 세상 구석구석에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웃 교회의 공동체에,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76차 한국복음주의 신학회를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